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주여
추석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인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평안한 가운데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감사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은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속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들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있어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듣기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는 상처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답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산에 서신 목사님, 장종이 오른팔로 붙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관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높고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죄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백신 주사를 맞았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은 내년 1월, 2월쯤 정도 되면 알약으로 먹는 그런 코로나의 치료제도 나올 것이다. 지금 뭐 여러 제약회사에서 3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되면은 내년부터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구청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지 몇 사람 오는지 체크를 하잖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약 한 18%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2년 동안에 약 1만 교회 정도 됩니다. 만 교회가 지금 뭐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개척되지 얼마 안 된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적기 때문에 코로나 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상가에서 더 이상 교회가 준설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소식을 보았는데, 우리가 주일날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만남이 정말 소중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참 소중한 만남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접촉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내가 접촉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또 참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어찌해야 되오리까 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세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머, 보니까 불은 지금 활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신기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가서 보려고 하다가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 집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데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했을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타난 현장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희 시골집 앞에 자그마한 어느 날 시골집이 이렇게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집을 이렇게 대충 수리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골 동네에 가면은 함석집에 이렇게 교회들 세워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원이 하나가 세워졌는데, 뭐 아픈 사람들도 기도하러 오지만 아픈 사람들은 거의 소수고, 거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본교회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어하고 부르짖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요, 낮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거. 밖에서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관심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여서 뭘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힘만이 아니라 뭔가가 거기에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야 도대체 그게 무슨 힘을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할까? 그걸 보다가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똑같게 우리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모세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990년입니다. 그 현장을 관심을 가지고 본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냐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기에 오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전부 모질이들만 좀 와가지고 저런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불렀다는 것은 확실하게 모세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자신의 뿌리가 애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난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설로만 듣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만남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인 교회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유대인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반가운 사람 만나고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밥 한 끼 먹어도 밥도 맛있고 그냥 이야기만 해도 재미있고 신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 두려움들, 어떤 그런 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그래요. 욥이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라져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딱 만나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소그룹 목장에서 이제 이 주제로 나누면 굉장히 의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가? 이 대답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만났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시켜 주셨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보니까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이 거룩할 수 있어요? 땅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땅이 땅이지 뭐 땅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런데 왜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었느냐?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성경의 신발은 온갖 흙먼지가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채로는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엔 나만큼만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 나처럼 나만큼만 떳떳하게 살아라 그래. 나만큼만. 다른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지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 이렇게 큰 소리 하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영적인 거울이 신기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조우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타락하고 죄악 덩어린 연탄보다 더 험한 존재인 것이 그때 비로소 발견돼요. 성경의 모든 사람 특징이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처음 보았을 때 반응이 뭐냐? 3장 6절을 한번 보면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줄 밑줄 그런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허물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입만 열면은 나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완전체인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비로소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면 그걸 그 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에 출입을 할 뿐이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은 첫 번째 특징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단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씻어갈 때 더 하나님의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내 영혼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넘어가면 안 돼. 좀 전에 거기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면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잘 썼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당대의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도 그 약속이 유용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약속이 유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제 내가 노예살이하고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게 옛날에 했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왔어. 네가 좀 같이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게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는 그 현장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 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참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드린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모세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가장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꼼짝 못하신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한 것이 그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동일한 약속인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옛날에 했던 약속인 구약과 새로 했던 신약.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너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의 집도. 집은 우리 집 아파트 201동 1101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아멘.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안상동산교회 안상동산고등학교를 세운 김인주 목사님이요. 가족이 10남매인데 예수님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중에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벌써 강경화로 사망하고 피폐하대요. 노름꾼 형이고 알코올 중독 사망하고 중바지 입고 다니는 누나 있고 10남매. 그래서 혼자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붙잡을 약속을 찾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찾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으니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흔히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10남매 살아남은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들 자손들까지 몽땅 다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메시지가 음성이 여러분 들려졌습니까? 너무 좋은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를 영의 귀를 때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1만 개 지금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 지금 1만 개가 문을 닫았는데 새로 개척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문을 닫았는데 교회마다 10%다 20%다 소수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도 늘 이런 이 바이러스의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고 오셔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얼마나 주인 예수 믿게 해주고 약속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신령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한 장 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 떠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넷째 주간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옆에 뒤에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1만 교회입니다. 1만 교회. 현장 예배가 안 되는 교회. 3번을 보시면 이제 수능생 시험이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통해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학문으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시선하고 또 다르니까 잘 인도가 되어서 공부 잘 마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은 우리 간식을 우리 강재희 집사님이 내일 모레 생일 기념을 감사하여 이렇게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우리 박사로 축하하고 10번을 보시면 코로나 계속 방역 여러분 잘 하시고 인사는 압수 대신 주목 인사로 하시고 현재 예배 가능한 인원은 좌석수의 10% 아직 4단계에서 그런데 이제 백신 주사를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만 모이면은 20%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자리가 많이 되니까 내가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시면 다 오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생일 맞고 간식을 참조한 우리 강재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곡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는 그
그 아름답고 복된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정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강재희 집사님과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를 하고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과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